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우리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곡과 마곡의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일으키는 전쟁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마치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레고리 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에스겔 38장 9장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지만, 오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용어에 대해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지금도 에스겔 38장 9장을 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용어를 제가 고쳐야 된다 그랬죠. 마곡 땅에, 마곡 지역에 있는 곡 왕이 일으키는 전쟁, 이렇게 에스겔서는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으로도 불리운다고 에스겔 38장 2절과 39장 1절에서 오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렇다면 그 전쟁, 에스겔에 나타나는 그 전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종말에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러니까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반면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제 하늘의 후반부에 시작이 되는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인 유브라데 전쟁으로 보는, 그것도 거기에 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종말론적인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종말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피차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다 배워두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 성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쪽의 견해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9절, 본문 주의 내용은 아닙니다. 제목 설교입니다. 11장 19절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죠. 분명히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입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오스. 헬라어로는 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성전으로도 이제 템플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당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보면 슈라인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성소라고 하는 생추어리라고 하는 성소로도 이 나우스가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전 헬라어의 어떤 그 사전적인 정의를 봤더니 신들이 거주하는 하늘, 그러니까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헬라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이 하늘에 거한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고전 헬라어에서도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기가 주피터 신을 믿는다 그러면 주피터 신이 계시는 성전, 나우스가 어디냐? 그건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서 또 고전 헬라어의 용법을 보면은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하늘에 있지만 그 신을 이 땅의 어느 지역에 신이 머무르는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의 의미를 보니까 뭐 70인 역본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그것이 이제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게 구약 성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요 나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리를 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전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전은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은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신들, 자,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또 그 중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을 신으로 승격화한 종교는 이미 그 신은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차원이 다르죠.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말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선지서에 우상은 호흡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형상이라고만, 모양이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 있어서 이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우스로 사용되는 이 성전의 개념을 이제 구약 시대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어디에? 그분은 성전이 있어요. 천국에. 오늘 제목에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풀어가는데 먼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볼 수 있고 인간과 교류하기 위한 건물을,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건물에, 그 장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하나의 성전, 나우스에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죠. 모세 시대의 성막입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원형, 원래의 오리지널 폼이 하늘의 성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그 하늘의 성전은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 하늘의 성전을 본따서 모형으로 만든 것이 모세 시대의 성막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 놓으라고 했느냐? 그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의 두들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그 장소.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할 때 그 연기가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우스의 성전에 들어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생기는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 성막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텐트라든가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그들이 다녔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비전은 줬지만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모세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성막은 이제 모세 시대 성전은 모세 시대 성막의 2배의 크기로 건축 형태로 아예 그냥 딱 고정적으로 이제 지었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는 떠돌아다닐 때도 항상 성막을 가운데 세워놓고 12지파가 주변에 이제 이렇게 쳐놓고 항상 성막 중심이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었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고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건물을 만드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전 나우스라고 하는 개념을 썼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신약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증축하는 일을 했고,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는 성전의 개념이 여러분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에스겔서 8장과 9장과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 현현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에스겔서 8장 9장 보면 59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보면은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분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셨는데, 에스겔 8, 9,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들이 믿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인간적인 건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론 스룹바벨 시대에 3차 포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가지고 학계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기는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다시 돌아오셨는지 안 돌아오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에스겔서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그냥 그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관념에서 그냥 성전, 옛날에 있었던 그걸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지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거기 성전에 그 하나님이 계셨겠어요? 헤롯 성전에 안 계셨습니다. 그 인간이 자기들이 고안하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성전이지, 저는 성전에 하나님이 저는 떠나시고는 안 계셨다고 봅니다. 자, 그럼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시대는 완전히 성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너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는 엄청난 쇼킹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완전히 성전의 개념이 바꿔졌어요.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고 마치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몸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중심을 통해서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성전에 대한 개념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획기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역사적 전체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시대가 20장에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을 이제 천년왕국은 지금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시대의 개념과 천년왕국의 개념과 그 다음에 완전한 천국의 개념, 제가 4단계의 이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신약시대에 해당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가 되니까 그것도 우리는 재림 이후의 시대를 신약시대로 넓게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이 천년왕국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에서 특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은 마치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 지상에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나라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잘 연구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여러분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5대양 6대주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전에 원래 지구는 5대양으로 6대주로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땅이 하나로 전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지금 지구의 그 지구본을 보고 있잖아요. 저거를 쫙 이렇게 끌어당기면 놀랍게도 전 지구가요, 땅이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저는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시대의 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흙이라고 하는 요소는 같겠지만 형태는 저는 전혀 지금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예루살렘 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이지, 거기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를 정해놓은 것이지, 천년왕국 시대는 어떻게 지금하고 달라지냐면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구약처럼 무슨 뭐 성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배당 있잖아요. 이 개념으로 갈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들이 날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천년왕국 시대도 예배 드려요.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자식 낳고 정말 죄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 천년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일날 예배가 왜 없겠어요? 왜 신앙 교육이 없겠어요? 자녀들 태어나도 그 자녀들이 완전한 자녀들이 아니고 죄성으로 태어나니까 가르쳐야죠. 복음을 가르쳐야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죠.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처럼 그런 성전이 필요 없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저는 성전으로 봅니다. 요건 제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분명하게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이것을 쓸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은 건물 중심을 이미 신약시대 탈피했습니다. 예배당이 절대로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하면 기도가 안 되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맞춰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웃긴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맞춰놓기 때문에 그런 거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숨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에 와서만 기도가 잘 되고 교회를 떠나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인식 속에 미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의 성전은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성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성전의 개념은 또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11장 15절을 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 11장 15절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여기서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여기서 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천년왕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성전은 지구촌 전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13절을 보면 밤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재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이제 그 앞에 되는 것이고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는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여기서 나라가 천국이 아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렇게 성경을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무천년은 사실 천국으로 거의 다가 전천년이 천년왕국으로 보는 텍스트를 무천년은 거의 다 천국으로 봅니다. 이 차이만 이해하면 됩니다. 누가 맞고 틀리느냐는 예수님 재림할 때 보면 압니다. 이거 좀 틀리게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 할 때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보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 천년왕국의 시대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그를 섬기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장 27절도 보시면 7장 27절 7장에는 그 같은 내용을 3번의 반복을 통해서 7장은 다니엘서 7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보고 천년왕국의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지구촌 전체 자체가 하나의 성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성전의 개념입니다.
이런 거 사람들이 잘 생각을 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 나오죠. 자, 사탄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움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가산수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20장 9절을 보면은 불로써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사탄이 비로소 유황불 모신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20장 10절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없어지고 죽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크고 신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유황불 모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책에 기록된 택자들의 구원이 완성된, 곧 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 이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대부활 이전에는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육체는 땅에 묻혀요. 예수 믿은 영혼은 천국, 안 믿은 영혼은 지옥에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묻혀 있는 육체가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결합되는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형질이 본질이 다릅니다.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아프지도 않는, 지옥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여러분 이제 부활을 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그러면 부활하기 이전에 영혼이 가 있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낙원은 그러면 그것은 불완전한 천국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입니다. 육체가 부활한 육체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완전한 천국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영혼만 가 있는 천국 낙원이요,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영혼들이 지금 더불어 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육체가 부활하면 그때 사실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 가 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크고 신보좌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제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나라로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간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아까 설교 초두에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무천년으로 옛날에 있어 볼 때는 천국에 성전이 없다라고 저는 믿었고,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했을까? 그것이 계시록 21장 2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근거해서 저도 믿었고, 그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자, 21장 21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는 성전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는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설교할 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공부할 때는 그 본 텍스트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전후 문맥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후 문맥에. 그러면 21절 내용만 보도
2절 내용만 보더라도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리라고 하는 말은 뭐죠? 어디 안에서 없다는 거죠? 성 안에서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성 안에서 성전이 없다는 말이지, 천국에서 성전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깊이 있게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은 어느 성일까? 앞에 문목을 쭉 따라 올라가면 21장이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단서를 그렇게 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년 왕국에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천년 왕국의 그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면 새 예루살렘 성도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성전,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저도 옛날에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은 몰랐습니다. 성국에 성전이 없어. 이게 틀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내용을 순서적으로 볼 때 부활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서 영혼만이 가 있는 천국 있잖아요. 그걸 꼭 낙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도 낙원 파라데이소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파라데이소스에 대해서 영혼들만이 가 있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틀렸다는 말이라요. 틀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천국의 다입니까? 아니고 천국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가는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천국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보다 크겠어요? 적겠어요? 상식적으로. 말도 못하게 크겠죠. 그러니까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고정해서 이게 천국이다. 그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부활한 구원이 완성이 된 성도들이 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은 맞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7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한 부분만 보지 말고요. 자, 계시록 4장과 5장은 안 읽어봐도 여러분 쭉 보시면 알죠. 이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영적인 존재는 우리 물리적인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형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자, 인간의 영혼이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그 영혼이 보여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6장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천상 제단 아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부활체 아니에요. 그 사도 요한이 무슨 눈으로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영적인 눈으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성전 제단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의 성전이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하게 여러분 천국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5장 1절을 볼까요? 5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죠. 그죠? 이 보좌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보좌는 드로노스예요. 보좌는 드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는요, 등받이와 팔걸이와 발판을 갖추고 있는 높은 의자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형체는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누가 말을 했냐면 터툴리아누스라고, 테르티아누스라고 하는 터툴리아누스가 영혼론에서 이 놀라운 말을 이미 3세기 교부인데 터툴리아누스가 이 말을 사용했어요. 제 책에 그 책을 인용을 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영혼은 분명히 형체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물리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이가 누굽니까? 5장 1절에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영적이죠? 성부 하나님이 영적인 보좌, 의자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성전이 왜 없어요? 하나님 본질, 그분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4장 4절. 지금 천국 성전을 지금 스케치한 거예요. 또 보좌에 둘러 뭐가 있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성전이란 말이 천국의 성전. 가장 정확한 정보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앉은 보좌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7명이나 성령을 상징하고요. 다음에 6절 보십시오.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왜 천국의 성전이 없습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계시록 21장 22절은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만 없다는 거지. 천국이 예루살렘 성전만 천국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참, 그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천국의 성전을 분명하게 오리지널 모습을 4장과 5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끝이 없어요. 제한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만 봐도.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 보십시오. 아까 읽은 11장 19절.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보세요. 하늘에 있는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요. 이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성경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본 11장 19절의 문맥은 1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성전이 열린다. 기억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14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7군데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자, 14장 1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다 나우스예요. 나우스. 이 단어를 말하는 게 나우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곳. 성전이 왜 천국에 성전이 없습니까? 이 계시록 14장 15절의 이 문맥은요, 예리한 낫으로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한 내용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름 위로 끌어올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7절, 구름 위로 그들을 끌어올리는 슈거,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슈거를 말합니다. 슈거.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 구원받은 자들.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17절 보세요.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또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 자, 천국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요. 이것도 다 나우스예요. 요 17절의 문맥은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심판이라 그랬죠. 이것도 다 천사의 성전에서 나오는, 여기서 성전에서 나왔다, 성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천국의 수도지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음에 다섯 번째는 15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5장 5절과 8절을 보시면은, 여기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나오잖아요. 하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게 열리며,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천국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지요. 지금 다섯 군데 구절을 보는 거예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장소입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에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 내용은 셋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대접이잖아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도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계시록 16장 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뭘 들어요? 어디에서 큰 음성이 일어납니까?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여섯 번째 성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이것도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될 때 그 사인이,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는 명령이 나오면서부터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우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 곳. 다음에 일곱 번째는 16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이 그랬죠. 이제 마지막째 대접입니다. 일곱 번째. 큰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어떻게 해요? 개고는 되었다. 되었다. 보좌는 누가 했겠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It's done. 다 마쳤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것들이 일곱 번째 대접으로 다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오면서부터 된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말이지 천국 전체에 성전이 없다 이 말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무천년을 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전천년으로 종말론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7군데나 이게 천국의 성전이 왜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낙원에 대한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낙원으로 번역된 헬라 파라다이소스는요, 신약 성경에 3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페라데이 소스. 파라다이소스예요. 파라다이소스. 파라다이소스. 낙원이 3군데. 3번 신약성에 사용됐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강도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영혼만 간 곳이잖아요. 계시록 2장 7절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부활한 성도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천국 맞아요, 이게. 근데 장소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장소예요. 다 완전한 천국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내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는데 여긴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이것도 파라다이소스예요. 낙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라다이소스로 번역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들만 가 있는 곳이다. 그건 100% 틀린 말이에요. 그건 정말 성경을 연구 안 한 사람들이 카더라라는 말만 듣고 그냥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파라다이소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대인가? 이렇게 되나 잘 모르겠네요, 제가. 파라다이소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자,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뭐가 생각나요? 이 도시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을 논할 때 새 예루살렘 성만 천국이야. 이거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만 되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광활한 곳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만 천국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좁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서울도, 부산도, 광주도, 인천도, 여수도, 목포도, 광주도 전부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서울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듯이 천국도 새 예루살렘 성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4장과 5장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고 또 강도가 간 낙원도 있고 새 예루살렘 성도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말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쓸데없는 소설은 제가 안 쓰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제가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쓰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거기까지만 제가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보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광활하다 그러죠. 광대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카더라라는 지식 있잖아요.
하더라.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건조 기간이 몇 년입니까? 다 120년이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까지.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건조 기간은 120년이 아니에요. 그 노아 시대의 인생의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었지, 배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랜드 종합 주석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유명한 주석가들, 또 옛날에 존경하는 어떤 분들이 쓴 주석을 보면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주석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주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 안 하고 카더라 들은 것을 가지고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시 제가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천국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 근거가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없다라고 그랬다. 제가 무천년 했을 때는 지금도 무천년주의자들은 거의 다가 천국에 성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봤기 때문에. 과연 천국에 성전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군데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성전 나오잖아요. 나우스예요, 나우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에는 여러분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정말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나 또 인간의 어떤 그 헤아림으로 절대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간증을 저는 듣지 않기를 저는 권고합니다.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기 형제 5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도 죽으면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것을 아니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지옥 왔으니까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 지옥 안 믿고 살았는데 자기 형제들도 그것을 올 거 생각하니까 혈육적인 정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당신의 형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가지고 좀 고통당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하나님이 다시 기적적으로 베풀어줘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상상을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뭐가 있다? 선지자들의 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진짜로 믿는 거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불러다가 집회하는 거는 그건 비성경적이고 그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의미를 잘 가르쳐줘서 성경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발견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 방법, 안 가는 방법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그 말이지,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가 내려가가지고 천국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자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그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후 문맥, 전장, 후장, 전책, 후책,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전체적인 한 통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중요하게 맞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입니다. 올리 바이블입니다. 근데 오직 성경은 한 파트,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투는 뭡니까? 토타가 전체입니다. 전체. 토타 스크립투라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토타 스크립투라예요. 전체적인 성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것만 보지 말고 전후 문맥을 보고 그 책 안에 전체를 보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처럼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천국엔 성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해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해석해서 잘 해석한 대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지 말고 토타 스크립트라 전 성경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전 성경. 전 성경.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하고 크고 흰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완성된 구원이죠. 부활했으니까. 거기는 분명하게 성경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전체다. 이거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해들을 못해요. 왜?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봐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 천국 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갔어. 그러면 그거 끝난 줄 아는가 봐.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때까지 죽은 영혼들이 지금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들,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그래서 부활체를 덧입어야 완전한 인간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든지 지옥 갈 사람이든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하나님이 아까 계시록 4장과 5장 봤잖아요. 친히 하나님께서 드로노스 보좌에 그분이 좌정하고 계세요. 그게 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그 외에 천국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넘지요. 이 세상의 우주가 넓은 것처럼 말도 못하게 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유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성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갈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